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7장 이후로 6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다니엘이 했던 행적들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7장 이후로는 말 그대로 예언서로서 이제 앞으로 있을 세계 큰 나라들의 이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늘 환상을 보아야 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비밀들을 보아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절제하고 또 삶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가? 12절의 그 이유가 잠깐 나타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전하라 하셔가지고 내가 왔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깨달으려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어떤 의미인지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깨닫고자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잖아요. 큰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근동 국가들이 일어나고 또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패권을 다투고 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그런 격동의 역사를 하나님께 미리 보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큰 나라가 일어나든 말든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세상은 늘 돌아가는 일이고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또 보여주셨고 또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유다 민족의 삶을 뒤흔들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큰 나라들 사이에 꼭 끼어 있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보면서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나라들이 일어나고 싸울 때마다 그 가운데 껴 있는 나라, 그 통로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 고생을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아래서 갈대처럼 짓밟히고 풀처럼 또 많은 민족들에게 짓밟히며 또 학대당해야 될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미래를 알면 이를 잘 대처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처세를 잘해서 고생을 좀 덜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 아니면 좋은 땅으로 미리 잘 움직여서 또 많은 이익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려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일들을 미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대한 세력들의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일들을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큰 나라들이 싸우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어려움과 이 영향력 속에서 피해 갈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참 그런 곳이었어요.
서로 싸우는 길목 가운데 있으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늘 들려서 가야 되는 곳이었고, 이쪽에 붙나 저쪽에 붙나 늘 어려움은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세력의 충돌 속에서 유다는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밖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 타면 비행기 기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금 뭐 기상이 어떻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브리핑을 해요.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오늘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난기류를 만날 수 있고, 또 지금 착륙공항 기상도 좋지 않아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착륙할 때 기상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막 흔들어대는 난기류, 심한 난기류는 막 그냥 사람을 하늘에 띄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난기류를 만나게 되겠죠. 무섭고 떨릴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심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를 몰고 가는 이 기장이 이 난기류를 만날 줄 몰라서 만난 게 아니고, 난기류를 만나겠지만 안전하게 비행기를 몰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항로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 비행기 기장도 나랑 같은 비행기 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지, 이렇게 안심이 될 거예요. 착륙하려고 공항에 가까이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막 비행기가 가랑잎처럼 흔들립니다. 심지어 한 번에 못 내려서 다시 올라가요, 하늘로. 그러면 되게 무섭죠. 바닥에 발을 댈까 말까 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로 왔겠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의 세계에 대해 예언을 내려주시는 것은 나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니엘이 얼마나 영험한 예언가인지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세계의 경랑 속에서 고통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이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천사를 만나는 일도 큰, 갑자기 압도적인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한번 만나고 나오면 막 진이 쪽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냥 같은 사람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만나는 것은 다니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이 격동 가운데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일을 당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그는 진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볼 때마다 지쳐하고 또 천사를 만날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압도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힘은 다 빠지고 그냥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진이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그를 위로합니다. 11절 말씀 앞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다니엘을 천사가 불러 깨웁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이 다니엘을 천사가 불러 일으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조금 더 좀 친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왜 이어가시는지,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뿐인 것은 아니겠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들을 받고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은 아주 무정한 하나님이 그냥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크게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언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밑바탕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가십니다. 좀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흉흉할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혹시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막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국이 저럼 어떠나 할 정도로 덜덜 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변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혼란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혹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 땅에 베푸시기를 위해서 합력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나라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지친 자들에게 강건함과 소망을 더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약한 마음도 위청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의지하며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지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